귀한 찬양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는 신년설교의 시냇가에 심겨진 복의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복의 나무는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평생에 두 가지 소원, 내 평생에 두 가지 소원.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다 변합니다. 시대도 변하고 또 환경도 변하고 같이 살던 모든 우리 사람도 변하고 자연과 강산도 다 변합니다. 우리의 교육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우리 삶의 패턴도 우리 언어도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주님만이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변한 걸 자꾸 붙잡고 살아가면은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하며 소원한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의 내용은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소원의 내용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의 수준이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할 때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소원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소박해서 아주 소박했는데 우리는 소고기 한 그릇에 신쌀밥 한 그릇만 먹는 것으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국제 정세가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여러분 국정이 안전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경제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다 해서 경제가 여러분의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노후 자금이 넉넉하게 있으므로 좋겠지만은 이거 때문에 염려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또 건강하고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소원이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어떤 수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귀한 인생이 되고 천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그 소원을 쌓아가면서 내 인생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구라는 지혜자가 두 가지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꼭 이루어 주려고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흔히 아굴의 기도라 이렇게 말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소원은 보통 소원이 아니라 평생의 소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한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아군은 이렇게 기도한,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전이라는 이 표현에 보면은 아굴이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평생에 기도할 제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하였으니 이 단은 단순히 소원 정도가 아닙니다. 쫄라대면서 애원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쫄라대는, 막 쫄라대며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끈질기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소원이 뭡니까? 첫째는 오늘 우리 같이 8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8절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소원은 헛된 것과 거짓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정직한 인격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는 말 한 마디로. 또 하나는 하나님 가난하지도 부하지도 않고 생활에 필요한 만큼 적당한 물질을 달라는 말씀이에요. 자족하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 멀리한 일도 없고 신앙생활하는데 거치는 일도 없고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어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없게 해두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소원은 우리 보기에는 평범하고 대단하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은 정말로 대단한 기도이고 소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 배우고 공로를 쌓아서 한순간에 거짓말로 해서 인생이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 이 소원이 우리 보기에는 평범한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것이 우리 평생에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굴 같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고 나가는 복된 2025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굴의 평생 소원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한 삶에 대하여 소원하였다. 자, 8절 보십시다. 우리가 같이 8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 8절 오늘 8장 오늘 이 8절 상반절에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군은 자신에 대해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둘라. 나를 출세해 주세요. 내 자녀가 잘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과 직장과 내가 건강해 주세요. 100세 시대에 살고 있으니 누가 넉넉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주세요. 여러분, 헛된 것과 거짓말은 속임수입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 아주 나쁜 거예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까지 망치고 내 인생을 한순간에 나라고 떨어지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망치는 부정적인 모든 요소를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제거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가장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런 정직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주 힘듭니다. 제 자신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내가 목사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은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눈물로 회개할 때가 있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순간에 좀 아닐 때문에, 한순간에 내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순간에 거짓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악한 놈은 마귀와 세상이 우리를 그냥 가만두지 않아요.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어떤 든 이게 부정인 줄 알면서도 타협하고 범죄합니다. 이 마귀란 놈은 우리 마음에 혼돈의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악인의 길을 자르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도 말아야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고 행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란 놈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잠깐 눈 한번 감으면 돼, 한 번만 하면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이 무슨 거예요? 한 번이 죽이는 거예요. 한 번이 여러분 인생을 파괴해버리고,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내 자손 수천 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습관적으로 그런 여러분 관용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비정상적이 같이 보여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것 같이 생각해요. 그렇게 안 살아도, 이렇게 안 하도,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을 앞에 가까이 하지 않아도 잘 사는데 이거 하면서 후회를 느낀다. 그래서 나 혼자 손해보고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헛된 것을 좋아하게 되고 거짓말을 자행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직과 성결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만은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말씀이 묵상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능으로도 안 되고, 우로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각오도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굴의 정직한 삶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쫄라댑니다. 하나님 앞에 예언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내 인생 무너지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져 버리는데. 다윗을 봐도 정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휘칭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여러분 신앙에 태만하고 기도하지 않고 방심할 때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왕궁에서 피를 흘리다가 어떻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죄악을 숨기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전사도 합니다. 아무 죄 없는 것처럼 자신 있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책망을 듣고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여러분 벌써 가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얼마나 구구절절 하나님 앞에 요가 침상이 뛸 정도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난 후에 다윗은 절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를 귀하게 저도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부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도 오늘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속에 정한 영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다윗을 하나님께도 위대하게 사용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섰다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됐다 하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하면 그때부터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작업하고 좀 내 인생이 아닐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수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사무엘처럼 정직한 삶을 깨끗한 이무지를 보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얼마나 자신이 있고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사사로 여러분 세월을 마치면서 투임하면서 그는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혹시 자신이 재임 중에 부정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누구든지 밝히십시오. 그때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 합니까?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인정. 우리 다 같이 성경 한번 보십시다. 자, 사무엘상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2장 보십시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사무엘상 12장 1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것 같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르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도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였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들이 그가 증언한나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축복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산 것이 인생이 가장 복받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적당히 타고 가다가 이런저런 부정적인 거짓말 행하며 두고두고 마음에 기름당하고 여러분 부담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보니까 정직하게 살면 시편 84편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좋은 걸 아끼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좋은 거 다 주시겠다는 거야. 시편 여러분 112편 1절 2절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이 있도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그 후손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노력해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부모가 살면 여러분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좋은 걸 막 주기 때문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후손이 강성하게 만들어요. 이 축복이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두 번째로, 아구는 두 번째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보십시다.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8절에서 9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이다. 아멘. 아군의 두 번째 소원은 뭡니까? 자족한 삶이에요. 자족한 삶. 이 말씀을 물질의 분량에 언급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건전한 가치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요 바르게 살 수 있고 추하게 살 수 있고 존귀하게 살 수 있고 천하게 살고 있고 여러분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늘 생활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이 시편 23편에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더라. 왜? 그분이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혹시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면은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나를 딱 지켜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여호와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족하게 산다는 것, 만족하게 산다는 것 정말 어려워요. 제가 목사라는 게 아니다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무조건 많은 것만 돌려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가구는 소유 자체보다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놀라는 거예요.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이 연약한 여러분 주인일자도 환경이 변화에 따라 마음이 변하기 쉽습니다. 부해지고 잘 나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너무 가난하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것을 도둑질합니다. 시간도 도둑질하고 물질도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고, 성경 볼 사람이 성경도 못하고, 충성할 사람이 충성도 못하고, 그래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꼭 하나님 일용할 양식 나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 이상합니다. 조금만 여유 있으면 하나님이 등져봐요. 조금만 모자라도 여러분 하나님 멀리해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 열의 보릿고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개구리 불쟁이 시절을 잊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까? 머리 아파서 겁니까? 법이 없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러분 세계 12국에 딱 세워놓으니까 너무 교만한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 저부터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70년대 60년대에 얼마나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성장시켜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 등져버리고 멀리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 도둑질을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나 배불려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으니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이 소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필요한 거 채워주신데 하나님이 뭐 여러분 염려할 거, 두려울 거 있고 낙심할 거, 실망할 거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욕심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욕심이 커지면은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 것이 불행입니다. 소유가 적어도 욕심을 조절하면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요, 그게 잘 사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지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욕심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겨버려요. 욕심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성경에 욕심을 탐구하던 사람 망한 얘기가 수두룩 겁니다. 그동안 잘 나가던 사람 욕심 때문에 한순간에 사울, 가룟 유다, 아간, 아나비아, 삽비라 부부 다 망해버려요. 멀쩡한 사람도 욕심이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여러 무너지기 시작하고 불행해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도 못하지만은 먹는 것과 있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있고 욕심으로 가지려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분명히 명심할 것은 필요한 것을 가지려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노력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지만은 욕심으로 살려면 결국은 파멸하고 멸망하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많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은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은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친구는 살 수 있지만은 진정한 벗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여러분 향락은 살 수 있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좋은 음식을 살 수 있지만은 입맛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는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은 단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권력을 살 수 있지만은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돈은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있을 때, 내가 잘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만큼 있을 때 우리는 부유한 자요, 행복한 자요, 잘 사는 자요,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지도 않고 필요한 만큼 가지려는 지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하며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생전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나에게 해달라고 소원하며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것을 망가뜨리지 말고 더 보존하며 지켜나가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과연 어떤 소원을 가지고 2025년 새해를 출발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굴의 평생 두 가지를 나의 것으로 삼고 꼭 살아가서 행복한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으로, 영원히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헛된 것, 여러분 거짓말 하나님 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이제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서 헛되고 거짓말 내 입에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저자 섬기고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은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답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도 오늘 야굴의 그 기도원 축복의 소원처럼 여러분들 이 소원을 가지고 이 일생을 살아감으로써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귀한 인생을 영원히 인생을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행복한 인생, 두고두고 후회 없는 인생, 영원히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 헛된 것, 거짓말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가난해서 하나님 거 도둑질해 먹고 하나님이 내가 주여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의 필요한 것 채워주심으로 늘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승리한 인생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